오늘 저는 장자권을 귀히 여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자권이 무엇일까요? 장자는 큰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장자, 다 아시죠? 큰아들. 성경 역사는 장자권이 계속해서 물려짐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장자권의 유익을 우리가 혜택을 받게 되는가, 이 과정까지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아들, 항상 하나님은 이 족장들을, 그러니까 그 아버지죠, 이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가 있었는데 왕정 시대가 되기 전까지가 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족장이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되어질 미래의 비전을 큰아들에게 다 위임하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장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아주 크게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장자라는 이 정의는 큰아들인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다른 작은 아들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리더로서, 형제의 리더로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장자권이에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성경은 기묘하게 첫 아들은 다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실 예수님의 장자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위임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권세를 받아 일하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족장 시대는 이 족장이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고난과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가족의 리더로서 가족과 그 자손 대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장자권을 하나님이 수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에서가 형인데 야곱이 동생인데, 자,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에서에게 가족의 전례대로, 조상의 전례대로 장자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빨리 잡아다가 맛있게 음식해서 와서 나를 기쁘게 한 다음에 내가 기쁨 가운데 축복하도록 해라, 그겁니다. 그 나간 사이에 이 리브가 어머니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 두 국민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생각하셨고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걸음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보여주신 대로 리브가로 순종하게 만들어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넘어갔더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장자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과 방법에 의해서 야곱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야곱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족장의 장자권을 위임하여 언약의 세 번째 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이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아니 아브라함하고 언약했으면 되지 무슨 이삭하고 또 언약을 하고 또 야곱하고 언약을 하냐, 왜 이렇게 하나님은 복잡하시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원문을 보시면 이 미드라시라든가 미드시라든가 히브리어 교리서 이런 그 교리서에 참조를 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예표하는 단면, 언약의 단면이에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언약을 성취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부르심. 조건 없는 부르심. 무조건 선택적인 부르심이에요. 뭐 아브라함이가 뭐 하나님이 날 불러줄 때가 됐는데 빨리 부르세요, 이게 아니고,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그런 자를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그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길을 열어서 그에게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삭의 예표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삭의 예표는, 자, 따라하세요. 희생. 하나님은, 이삭은 희생과 순종을 의미해요.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바치려 하는데 끝까지 순종합니다. 물론 그가 올라갔다 살아나온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뭐지요? 우리로 하나님께 희생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주겠다는 거고, 찾은 우리로 순종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들어서 또 100배 복을 받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야곱, 따라합시다. 다루심. 야곱의 가장 큰 언약은 인간이 덜 된 인간을 사람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자를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100배 복도 받게 하시되, 그러한 우리를 다듬어서 갖추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케 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오늘 우리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도 겪고 핍박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막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 두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돌이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아, 매 맞기 싫다 이건데, 우리가 맞기 싫다고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뭐 죄값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다 예수님이 지시고 처벌 받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과 징계는 죄를 그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갖추어서 하나님 원하는 목적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정신질환자였어요. 이사야가 악신에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4년을 옷을 벗고 다녔어요. 백주에 미친 사람처럼. 누가 이렇게 시킨 거예요? 여호와가 명령하신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예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주님이 새벽만 되면 팬티만 입고 아파트 주위를 돌아라 그런대요. 그래서 돌아.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누드로 돌아라 그러더래. 그래서 눈 딱 감고 주님 명령이라 믿고 누드로 돈 거예요. 그 동네를.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이사야를 갖다 백주에 미친 사람 만들어서 그 긴 세월을 방황하게 하고, 또 에스겔은 말씀에 불순종에 대해서 소똥을 하루에 한 번 3년을 먹게 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정말 그분이 옷 벗고 돌아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그때 그 구약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 사건은 우리 메시아가 수치를 당하며 벌거벗기며 똥을 먹는 것처럼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쓰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기간에 의해서 고난 겪으실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지금은 옷 벗고 다니라 그래, 안 그래? 지금은 걸리면 바로 어디로 실려가요? 감옥이 문제가 아니야. 감옥도 정신병원으로 집어넣어버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역사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이해하기는 너무나 범위가 넓어요. 우리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 나은데 비교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장자권을 분리시켜요. 야곱 전까지는 삼중직을 다 누가 가졌습니까? 족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왕이고, 그가 바로 제사장이고, 그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 돼요? 직접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나의 선지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도 역시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며 선지자며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다가 야곱 시대가 흘러가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장자권을 나누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왕의 계보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왕의 계보는 유다가 차지한 거예요. 이걸 누가 축복했느냐? 야곱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족 속으로 모든 형제가 그 왕 앞에 절하게 되는 건데,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이가 애굽의 고동이에 빠져 죽이려 할 때 형제들을 말렸던 사람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원래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루벤이었어. 근데 이 아이가 세상에 자기 새 엄마를 범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돼 버렸어. 그래서 장자권이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유다가 왕의 장자권을 받게 돼. 그 계보가 받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그 계보로 오시게 됩니다. 좀 암에 있죠?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비 맞고 와 정신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젯밤에 뭐 주무셨는지 좀 의심이 돼 내가. 이 잠을 못 잔 분들은요, 설교하는 목사한테 잉크를 자주 해. 이 잉크하면 내가 얼마나 설교할 때 당황스럽냐고.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장자권은 기업의 상속이에요. 요셉은 경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흉년에 자기 민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세상을 살렸던 사람이에요. 아멘. 요런 리더십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버는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영 능력을 줘야 부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계획하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을 받아야 돼. 분복이니까. 그런데 이 장자권, 경제 상속의 장자권을 누가 받았느냐? 요셉이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 26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를 다 장악할 만한 경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을 하면 그런 경제권을 받는데 끝까지 가난하게 살고 싶은 거야 우리가 지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나한테 위로한다고. 목사님,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없는 것은 조금 생활에 살기가 불편한 것뿐이지, 잘 산 사람은 조금 생활을 편리하게 살 뿐이지 처먹고 죽는 건 똑같대. 그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돼. 근데 한면으로 기분 나빠. 왜? 나는 그럼 평생 그렇게 없이 살아야 되냐? 계약 말씀하실 때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은 대박 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날 만나면 지금은 대박 나세요 그래.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 거 축복 아니에요. 아이고 큰 인물이 오셨네 그래야지. 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해. 기왕이면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복대로 주시고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남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은 내게도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장자권이, 제사장 장자권이 넘어가요. 이게 큰 은혜지. 그래서 모세도 이것을 계승하여 네인을 따로 12족속에 넣지 않고 하나님의 족속으로 따로 분리해버려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네인 장자권 축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9절에 그러므로 네인은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끝까지 아멘들 안 하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 성경이야,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는 누구한테 아신소리 해야 돼? 하나님께 아신소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장자권이 이제 야곱 시대에 삼종직이 갈라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도 삼종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왕 세우기 전까지 삼종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왕이었으며 그가 선지자였으며 그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 하나님의 직접 지시를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선지자가 있을 때 제일 행복한 백성들이었어요. 세금을 달라 그래, 자식들 강제로 끌어다가 노역을 시켜, 음식하라 그래, 옷 만들으라 그래, 옷 다 빠르라 그래, 자기들의 기쁨이 되더라 기쁨 좀 만들어,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게 왕들이었어요. 이미 사무엘 선지가 예고했잖아요. 너희가 왕을 선택하였으니 너희가 왕이 세워지면 너희는 그의 노예가 되리라. 그의 채찍과 그의 모든 고통을 겪게 된다고 경고했지만은 그것을 불구하고 끝까지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시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모세 시대를 지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삼종직을 나누어서 역사를 이어갑니다.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경영의 복을 받는 사람은 경영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세 가지 복이 있다. 목회자의 복을 받는 사람은 제사장의 장자권, 네이 장자권이고, 돈 잘 버는 사람은, 대박 터뜨린 사람들은 요셉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직의 그런 장자권을 주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늘 강조했던 몇 가지의 노선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전도는 잘해. 그런데 뭘 못해? 배운 게 없어서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해요. 자, 야고보는 최초의 개신교의 순교자예요. 최초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르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세우신 제자로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야고보예요. 그래서 그는 사역을 많이 못하고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까지 7천만이 넘는 숫자가 그 이후로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야고보 노선도 있어. 순교할 사람도 있어요. 목 잘라 죽든지 아니면 뭐 처형을 당한다든지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노선이에요. 아무나 그냥 막 죽고 싶다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순교하신 분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걸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지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요. 요한 1, 2, 3서와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남긴 그 기록자인데, 사실 저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인간들은 기록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인간을 저자로 세우는 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은 그의 달란트가 뭐냐? 마지막 교회 시대와 마지막 환란 시대와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과정을 선포하는 그 사명이 요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을 오래 살려두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자식보다 나아요. 내 배에 낳았다고 내 자식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이 있어요. 자기 배로 난 자식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그때부터 가서 돌아갈 때까지 모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 섬김을 기억하셔서 그를 가장 장수하게 만드시고 반모섬으로 유배시켜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오늘의 계시록과 요한일의 3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참 전도를 잘해.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 내가 내게 뭘 주노니?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단수 2인칭이야.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이 이방인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두 개의 열쇠를 사용해서 안 했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가장 설교가 힘들었던 곳이 뉴질랜드예요. 나 혼자 할렐루야! 그럼 전부 다 이렇게 있어, 전부 다. 그런데 마지막 날은 아멘이 천둥 번개처럼 나왔어요. 제가 그때 뉴질랜드 집회를 찍어 왔는데 8인치 이 비디오 테이프로 찍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계가 없어요. 거기 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나 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들이 나오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멘을 안 할 때와 아멘 할 때 자기의 속사람의 모든 움직임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멘은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은 공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중직을 지구상에 가지고 온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그의 직이거든요. 그가 이 땅에 와서 세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야 돼. 첫째가 뭐냐? 왕권을 회복해 줘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회복해 줘야 돼.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오심을 전해야 돼. 선지자에게 회복입니다. 이 삼중직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이 삼중직을 분리하여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따라해보세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것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고 예수님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이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했다가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가 됐잖아요. 지금 중동에서.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리라. 살인마가 됐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연대로. 그 족속들이 다. 그래서 그들은요, 살인마들은 검은 두건을 쓰게 되어 있어요. 왜? 악마의 상징이 뭐예요? 검정색이에요. 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검정색 별로 안 좋아해. 그거 입고 있으면 걔들이 볼 때 나하고 같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입어? 이렇게 하얀 옷 입으면 기분이 좋아해요. 여러분도 화나고 좋으시죠? 별로 뜸들어 반갑이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원문은 맏아들이에요. 장자로 그가 선포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셨어요. 둘째로 오신 게 아니고. 왜? 맏아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그에게 삼중직의 장자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태어나도 뭘로 태어나셨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 태어나신 거야. 이건 뭘 말해?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 줄 수 없어. 오직 여자의 후손인 맏아들 예수에게만 이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그러 애비도 없는 하나님이 친히 속에서 그 애기뿔을 사용해서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경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이 맏아들은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사실은 큰 아들이 맞아요. 우리나라의 표준 이 한글 문체로 표현한다면, 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큰아들 맏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데려오셨을 때 변화산에, 여러분 시험산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됩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예수가 누구냐? 큰아들로 오셨고, 우린 누구요? 둘째밖에 안 돼. 허랑방탕한 인간, 쓸모없는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장자권을 절대 소홀히 여기는 건 예수를 헛되이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귀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천만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내 영혼이 죽는 산의 문제가 다 결부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다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지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서를 생각하며 우리는 또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에서처럼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장자권을 소홀히 하는 거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머나 감독, 폴리각 감독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86세가 되었어요. 사형틀 앞에 화형틀을 만들어 불이 타오릅니다. 네가 여기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가면 네가 죽을 때까지 마음껏 목회하도록 너희 교회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8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냐, 그래서 손톱 10개를 빼고 발톱 10개를 빼고 가죽을 벗겨서 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형장에 올라가면서 전승해 보니까 찬송을 부르며 화형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올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자권이에요. 아멘. 내게 주신 직분을 정말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인생에 결코 복이 없다. 미래가 영원한 보장에 책임감을 못 가지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느니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100% 따르지는 못할지라도 죽기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달란트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이거 장자권이에요. 달란트는 은사이며 사명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소홀히 여겼다가는 우리 영혼도 책임지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단언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죽도록 충성이라는 원어의 말 따라해봐요. 피스토스. 이 말은 신실하다, 변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나이가 들어 죽을 때도 어떻게 일해요? 일 뭐 충성 못하지. 이것은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죽는 순간까지 뭘 지켜라?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가 사역을 사명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나 이거 못합니다 하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어. 그래 바울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고 표현하죠. 그는 과거에 그런 악한 것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 체험을 하지 못하면 술, 담배 못 끊어요. 자, 혹시 술, 담배 평생 안 먹어보신 분? 한 잔도? 와, 우리 박마리아 쌤 뿐이네. 나하고 둘이야. 저는요, 일평생에 술, 담배를 입에 못 대봤어요. 왜? 더러우니까. 어려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고 주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이 그냥 아주 치욕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더 큰 계기는 우리 아버님께 질려버렸어. 세상에 개짝으로 소주를 사도록 그냥 나팔 불고 손 빨아버리면 돼. 그렇게 술을 매일 술에 취해 계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알코올 중독이야 이게. 얼마나 학을 뗐더니 내 평생의 술을 입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해. 세상에 우리 박마리아 집사님도 술, 담배를 안 먹어보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응?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마지막에 가서 마게도냐 교인들, 이게 진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의 신앙관이에요. 다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차트 올려주세요. 고린도전후서 8장 1절 5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장자권의 회복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이들이 힘대려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참 대단한 신앙관이죠. 정말 예수를 깊이 만나지 않고는 이런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경지에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아유, 맡았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아유, 얼른 가서 해불고 자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만으로 여기는 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어? 아이고, 오늘 우리에게 복받을 기회가 왔네. 할렐루야, 여보 빨리 갑시다. 그래야 되는데, 아, 우리 목사 설교도 길게 하고 미치겠어. 아, 왜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는 TV 보면 30분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 목사는 40분. 이게 뭐냐,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제 입장은 여러분, 한 주에 교회 한 번 오는 사람도 있어요. 20분 설교 은혜 받겠어요? 뭘 듣겠어요? 목사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나도 짧게 하면 좋지. 설교 준비 쉽고, 응? 원고 2장 딱 써서 그냥 해버리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 한 15분이면 딱 끝나버리지.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목사의 마음과 똑같아요. 자식이 먼 데서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보리밥에 처먹이고 보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엄마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자식을 먹이고 싶고, 그리고 보내야 마음이 덜 아프잖아요. 목회자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은사대로 소중히 하고 열심히 일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을 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마지막이에요. 맡은 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선한 청지기가 돼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여러분이 부경화를 누려도 내 영혼 지옥 가면 끝이에요. 한 번 지옥 떨어지면 다시는 못 나와. 영원히. 조금 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조금 더 못 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사세요.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인기 얻으려고 여기 서서 하얀 옷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상 하나하나까지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가짐. 하나만 기억합시다. 나는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가? 자신을 생각해 보며 정말 우리도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